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가운데 가득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라는 말씀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에 비유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지킨다,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27장의 말씀에서는 포도원과 포도원 지기의 비유로 내가 너를,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조금 뒤에 이사야서 4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 붙잡아 주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보호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좋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셔서 걱정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38편 7절입니다. 우리 다시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138편 7절이요. (138편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 다윗이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실 거다. 주의 손으로 원수를 막아주실 거다. 주의 팔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늘 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는데요,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서 나 끄떡없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도우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 그때는 하나님 나를 정말 보호하셨어, 그래 하나님 그때 나를 정말 도와주셨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이 혹시 떠올라지시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보호하신 것이 언젠가 한번 제가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제 머리 가운데 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문득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건이 언제냐면 제가 저희 사모를 처음 만날 때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관계를 보호하시지 않았더라면 저희 둘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이 이래요.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교한 권사님이, 제가 총각이니까 목사님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연락처를 이제 주고받고 얼마 뒤에 만나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주에 만나기로 한 그 주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 댁에 이제 같이 뭘 할 게 있어서 갔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친구 나 이번 주 며칠 뒤면 소개받은 사람 만나러 간다.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도 총각이었거든요. 그래? 부러운데? 누군데? 어떻게 생겼는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얼굴을 본 적이 있어야죠. 가지고 야 얼굴이 궁금하지 않냐? 한번 얼굴 좀 보자. 근데 어떻게 얼굴을 봐요? 근데 그때 인터넷에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벌써 젊은 사람들은 나오죠? 그걸 보면 이제 상대방의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가라고. 사실은 그 친구가 궁금해서 이제 사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소를 물었습니다. 인터넷 주소로 어떻게 가면 볼 수 있는지. 근데 저희 사모가 그걸 알려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얼굴을 따져? 믿음을 보아야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첫 이미지가 벌써 아휴 그저 그렇겠구만. 넌 마음의 탈락이다. 이런 마음을 갖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별로란 마음을 가졌던 거죠.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 또 교회 권사님이 해준 거니까 또 만나야죠.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을 사역을 마치고 전임이었으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요. 그때도 사모가 감기가 들어서 약도 먹어야 됐고 또 별로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온 거예요. 저는요 배고프 기다려가지고 이제 저녁 맛있게 먹고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타자마자 우리 뭐 드실래요? 그랬더니 먹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고 예의가 없어 보이든지 그래? 그럼 난 부대찌개나 먹어야지 혼자. 그래가지고요 부대찌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대찌개를 막 끓여가지고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대방은 가만히 보고 있고 저는 부대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제 마음에도 이렇게 첫 만남에 예의 없게 만난다면 두 번 볼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그래도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해주신 건데 한 번은 더 만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러 가서 한 번 더 보기로 했어요. 두 번째 만나는 장소로 갔습니다.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차가. 저도 차를 가져가고 저희 사모도 차를 가져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하고 온 차가 20년이 넘은 엑셀을 몰고 온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를 해봤는데 저는 그런 차 처음 해봤습니다. 핸들이 제가 이제 내리라고 그래서 제가 주차해드릴게요. 내오세요. 치마도 원피스 입고 오셨으니까 나오시라고 제가 주차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매너 있게 주차를 하는데요. 핸들이 안 돌아가요. 파워 핸들이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 근데 그때요. 제 마음에 궁휼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야, 내가 이 여자의 차를 좀 바꿔주고 싶다. 만약에 결혼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요 그 전에 여자를 만날 때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여자가 내 목회에 도움이 될까? 저 여자가 사모를 잘할 수 있을까? 내 목회,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를 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 사모를 만났을 때는요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처음 주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래 그건 진짜 보호하심이야 라고 여겨질 때도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린 에피소드처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무슨 보호하심이야 라고 여겼다가도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구나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보호하심이 있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호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겠다. 그 보호하심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포도원 지기와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포도원지기는, 다시 한번, 포도원지기는 적당하게 견책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견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한자는요, 꾸짖을 견자에 꾸짖을 책입니다. 한마디로 견책은 꾸짖는 것이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고 야단하는 것이 견책입니다.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견책하셔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책과 보호가, 여러분, 이게 이렇게 고리가 딱 맺어지세요? 하나님이 견책하심으로, 꾸짖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확 와닿으세요? 저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꾸짖어서 어떻게 보호한단 말인가? 처음에는 이게 잘 의미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하게 견책하셔서, 적당하게 야단치셔서 그래서 보호하신답니다. 혹시 여러분 매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매기 효과. 유명한 경제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매기 효과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매기 효과라는 말이 꽤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매기 아시죠? 물고기 매기요. 이 매기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잡아서 멀리 운송할 때 이제 이렇게 통에 담아서 운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꾸라지가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놔두면 금방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또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기 한 마리를 간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꾸라지들이요 더 활기차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메기 효과라고 불러진다는 거죠. 이 메기가 미꾸라지의 천적이라네요.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어주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막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싱싱해지고 더 생동감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더 싱싱하게 그들을 살리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더욱더 생기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적당한 견책을 하신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견책,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이 견책은요, 이방에 대한 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견책은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더욱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견책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8절 보십시오.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다. 이 동풍은요, 이 당시 이 팔레스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동쪽에는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그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면 그 바람이 뜨거운 바람일까요? 차가운 바람일까요? 뜨거운 바람이죠. 여러분, 중국에서 황사가 밀려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동풍이 불어올 때는요, 그 뜨거운 열기를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동풍이요, 워낙 열기가 뜨거워서 한번 밀려오면 초목이 다 메말라 가고요, 샘도 마를 정도의 열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동풍이 임하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가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중동 사람들끼리는 동풍을 가리킬 때 아주 혹독한 고난, 아주 어려운 시련을 동풍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동풍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걸 아시고 미리 풍랑으로 옮겨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풍랑이 아니라 동풍을 피하기 위한 적당한 견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생각하기를, 야, 이건 시험이야, 어려움이야 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큰 고난, 동풍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한 견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는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과실을 떠는 것 같이라는 말은요, 알곡을 탈곡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탈곡을 해야 되죠. 채를 쳐야 합니다. 그 채치고 떠는 모습이 어쩌면 시련일 수 있어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를 치고 나면, 탈곡하고 나면요,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곡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알곡을 모으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견책을 통해 잠시의 고통은 있지만 그 견책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견책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예언의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적당한 견책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셉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아버지에게 이쁨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 인생이요, 풍랑을 만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종살이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났더니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그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다 불러다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견책을 사용하셔서요,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셔요. 꽤 오래 하셨습니다. 가끔 놀러 가면 이제 포도원 가서 이제 막 포도를 따는 거예요. 천안에 거봉이 유명하잖아요. 거봉이 얼마나 맛있어요. 알도 이만해가지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를 재배할 때요, 가끔 큰 가위로 가지를 팍팍팍 쳐버립니다. 왜 이렇게 가지를 치지? 물어보면 그 가지를 쳐야 포도 열매가 더 실해지는 거예요. 영양분이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도록 필요 없는 가지는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왜 가지를 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잔가지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아프듯이 우리도 아플 수 있죠. 고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첫 번째는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보호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포도원 지기는 쉬지 않고 지키심으로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쉬지 않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포도원지기가요, 때때로 물을 준다는 건요, 때를 맞춰서 물을 준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간수한다, 밤낮으로 보살핀다는 거죠. 포도원지기는요, 밤낮을 쉬지 않고 물을 주고 또 간수합니다. 또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아무도 포도나무를 침범하며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두르고 그렇게 해서 보호하시죠.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 노여함이 전혀 없다. 오히려 찔레와 가시가 대적하면 밟고 불살라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지가 되지 말고 찔레가 되지 말고 포도원 지기를 의지하는 자가 되면,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5절에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의 나무는요, 포도원 지기를 의지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돌봐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 포도원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무찔러 주신다 그랬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리워야단이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는 악어, 오늘은 뱀, 또 다른 성경에는 하마라고 표현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시편에서도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바다 괴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뭔가 물과 관련이 있는 어떤 괴물, 어떤 그런 강력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뱀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 이러한 것들은요 악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대적들을 의미하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리워야단과 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날렘뱀이라고 그랬어요. 날렘뱀 리워야단. 이 날레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아주 강한 맹독이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맹독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존재.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위험한 존재를 아마 아수르란 나라에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처럼 아마 이 날렘뱀 리워야단은 아마 이 아수르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이 꼬불꼬불한 뱀도 나오죠. 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이 꼬불꼬불하다라는 건요, 자기의 뱀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아주 사악하게 도모하는 존재,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아마 바벨론을 상징하는 걸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바다에 있는 용, 바다에 있다는 바다 수면 밑에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는 세력,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어진 어떤 그러한 세력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아마 그 애굽이란 나라를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리워야단과 용은요, 포도원을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리워야단을, 이 용을요 벌하시고 죽이신다, 무찌르신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리워야단 그리고 이 용, 이러한 세력이 악한 세력인데 그 힘은 어떨까요? 만만한 상태일까요? 만만하지 않은 상태일까요?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욥기에도 나오거든요. 욥기에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41장 1절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욥기 41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41장 7절 8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리워야단이 악어든지 하만지 뭐 해석이 다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하죠. 악한 존재이면서도 바라보기만 해도 싸울 생각이 다 사라지는, 기가 다 꺾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신다. 오늘 이사야서 27장 1절에 친히 그것을 벌하시고 죽이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것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리워야단이 엄청난 대적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은요, 단칼에 그것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왜 그럼 이런 리워야단과 용들을 벌하시고 죽이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위협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없애신다. 그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 배신하고 나중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압살롬이 이 반역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성문이 있는데요, 그 성문 그 길에서 이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송사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가오면 왜 그러냐 물어요. 그럼 뭐 이거 좀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그들은 이렇게 대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좀 다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왔는데 이 압살롬이요, 다 그랬냐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그러면서 다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요,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고 잘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보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성경에 보니까 4년 동안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요, 성문에서 이렇게 재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요, 다윗을 향했던 마음이 압살롬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 4년 동안이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다윗이 볼 때 다윗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들도요, 이미 다 압살롬 편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요, 이렇게 4년 동안 은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한 반역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 가운데 삶에 개입하시니까요, 그 반역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리워야단 그것은 악한 존재고요. 은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는 아주 못된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세력들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면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여러분 포도원지기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삶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이 동풍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풍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셔요. 어떠한 강력한 세력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주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